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29번째 교사 주일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직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교사직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수가 급속히 줄면서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민족 복음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상의 흐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럴 때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20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참 잘했구나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낳을 수 있을 때 가능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볼일 다 본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하 제한을 시작한 것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1961년부터 정부가 산하 제한을 시작해서 1996년까지 35년 동안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1961년도부터) 산하 제한할 때 그때 정부에서 내놓은 표가 뭐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더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 못 면한다. 이게 그 당시 60년대에 정부가 내놓은 표였습니다. 그래서 1966년쯤 됐을 때에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61년도에는 출산율이 6.16이었어요. 그런데 한 6년 사이에 산하 제한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5.16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6년부터는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펼칩니다. 3335 운동이라 해서 세 자녀를 두 대 3년 터울로 두고 35세가 되면 단산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불임 수술도 해 주었어요. 이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은 4.5 정도로 떨어집니다. 산하 제한이 강화되면서 또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출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정부에서 또 구호를 바꾸었습니다. 딸, 아들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어요.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잘 키운 딸 하나가 10 아들 안 부럽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부터는요 세 번째 애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줬어요. 얼마나 정말 참 서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982년생부터 시작해서 96년생 그 사이에는 아마 세 번째 이상 태어난 사람은 보험 혜택 못 받았어요. 그리고 1987년에는 급기야 출산율이 1.5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산하 제한이 다소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 남아 선호 사상은 더 강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기기가 도입이 되면서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 감별이 되면서 이왕 하나 놓을 거 아들 낳아야 된다 해서 딸이면 없애고 아들이면 낳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90년대 가서 보니까 남녀 성비가 이 불균형이 심각해진 거예요. 불균형 그 지수가 116.5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자 100명 태어날 때 남자는 116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남녀 비율이 이렇게 심각해지게 되니까 이제 정책을 바꾸었어요. 1996년에 이 산하 제한을 중단하고 이제 산하 제한에서 자질 향상으로 인구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때부터 남아 선호 사상을 없애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제 돌아섰어요. 그래서 내어놓은 구호가 아이가 미래다. 아기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다.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참 치졸한 이런 표어들을 내놓고 참 우리 백성들이 참 착해요. 또 따라가요.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지만 출산율이 좀처럼 잘 오르질 않았어요. 1.4명에 머물던 이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2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대한 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정부에서는 또 표어를 바꿉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이런 표어를 내세우면서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출산율이 감소되는 데에는 단순히 부부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 외에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같이 얽혀가지고 점점 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또 청년층 실업률이 심각해졌습니다. 헬조선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바로 그때예요.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결혼을 안 하는 이런 미혼율이 높아지고 또 늦게 결혼하는 만혼율이 높아지고 결혼을 해도 임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임률이 높아져요.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자꾸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봤지만 1년에 4조를 쏟아부으면서도 하나도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소용이 없었어요. 2023년까지는 출산율이 0.7이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로 가는 거예요. 2024년 올해도 어제 저녁 TV 보니까 2024년 올해는 0.65 정도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태어난 아이들은 약 23만 명이에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냐? 35만 2,700명입니다. 12만 2,700명이 줄은 거예요, 인구가. 이런 수치로 계속 준다면요, 큰일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계속 우리가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225개국 세계 나라 가운데 한국이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꼴찌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가 대표는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아이를 하나 낳으면 현금 1억씩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자녀 셋만 낳으면 그 세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다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 인구가 준다면 이제 군대 갈 병력이 모자라 가지고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인구가 모자라니까요. 여성들이 전부 군대가 의무적으로 군생활을 다 합니다. 북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군대 안 가려고 여성들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이래서 400만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수가 지금 1000만이 넘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3.0 출산율을 가진 1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한국도 머지않아 그런 길을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군대 안 가려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 정책에서는 그게 아주 효율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낳을 수 있으면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것이 민족 복음화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애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길러 놓으면 점점 그리스도인 숫자가 절반만 넘어가면요, 세상이 이제는 교회로 흡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서 이 다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는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 피임을 하거나 낙태를 하거나 못하게 되어 있죠. 엄청난 수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절벽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해서 아이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 가진 목회자와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를 탓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온 교인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교회의 미래를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들이 보이면 저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인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착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부모가 교회로 따라 나와요. 아이들이 잘 되는 곳이라면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다 따라 나와요. 하나 둘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사회교육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거든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가는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고 달라졌다 하는 이런 것이 보이면 부모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 다자녀 시대에는 부모 따라서 아이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 따라서 부모가 이사를 하는 맹모 삼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은 사회 교육이 할 수 없는 영성과 인성 교육에 있어서 더 교회 교육이 중요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청년들을 비롯해서 젊은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교사의 그 높은 세대 벽이 그거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딱 오면 말을 안 합니다.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말을 안 해요. 왜? 엄마 같은 사람, 할머니 같은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답은 뻔하잖아요. 이러니까 아이들도 답답하고 교사들도 어떻게 하든지 좀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하지만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세대 교체가 시급합니다. 교사가 젊은 세대로 바뀌게 되면 교회 학교에도 새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사가 젊으면요, 아이들이 선생님 옆에 와가지고 제잘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뻐져요? 뭐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하면서 그저 선생님하고 애들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 할머니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늘 옳은 소리만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과 30, 40대 젊은 분들이 교사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하다 보면 자기 신앙이 좋아져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자기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이들 때문에 교사가 좋아지고 교사 때문에 아이들도 성장하고 이런 윈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봉사도 다 중요하지만 이 교사직은 영적인 부분이 돼서 자기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교회 교사로서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교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긍지를 가지고 교사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교사로 세운 분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모든 직분들은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런 직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직분을 맡아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준 이 영혼들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세워준 장관만 되어도요,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지 몰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의
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항상 이 높은 긍지를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하면은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워나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은 13살에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2.75달러 그걸 가지고 자기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 읽으면서 인생관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23살 때에는 조그마한 의류회사를 만들어 경영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37살 때에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그는 19살에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85세까지 66년간 교회 교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필라델피아 베다니 교회학교를 세계 최고로 큰 그런 교회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50대 됐을 때 당시 미국의 23대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워나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못하게 되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어디 뭐 장관이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얼마든지 할 사람 많이 있다. 이러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해리슨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해야 돼. 교회 학교 저것도 저렇게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라 일을 맡기면 얼마나 더 잘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리슨 대통령이 삼고초려하면서 워나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직에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당신이 주일학교 가서 교사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이 장관직을 맡아달라. 이래서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말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항상 자기 고향 필라델피아 베다니 교회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이 워나메이커가 대통령이 부탁하는데도 그렇게 콧대가 높아가지고 배짱을 내밀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리니까 기자들이 가서 찝어서 물었던 거예요. 당신은 나라의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듯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워나메이커가 그 기자들 앞에서 아주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할 본업이고 장관이나 내 백화점의 사장이나 이거는 내 부업이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잠깐 하다가 말 부업이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워나메이커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교사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장관직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지장을 준다면 나는 안 한다. 이런 정도 정말 믿음과 배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볼 줄 알잖아요. 서로 한락하는 그런 사람 시켜놔봐야 옳게 안 된다니까.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 나라 일도 확실하게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대통령한테 장관직 이렇게 부탁을 받고 내가 수락을 했다면요,
그 다음 주일날 당장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장관직을 맡게 됐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하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사명감이 달라요. 단순히 교회 교사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뭘 해도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광교회 교사들도 이런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쓰임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도 죄를 지어 성령을 소멸했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인생에 실패한 자도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교사는 늘 성령이 충만한 교사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사들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 같은 세계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표시가 기도로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도 애들이 집중하고 애들이 따라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교사 앞에 학생들은 난장판인 거죠. 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교사는 자연스럽게 자기 반이 부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 마운트 블론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 교사 한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이 무디를 찾아가서 실험을 하면서 그를 가르쳐가지고 이 무디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성령이 충만해서 100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에 의해서 영국의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이 또 큰 일을 하게 돼요. 영국 복음화에 크게 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또 윌부 체프맨이라는 사람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쓰임받게 되고요. 이 체프맨에 의해서 빌리 선데이, 그 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그 빌리 선데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 선데이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레 그레암 목사님이 또 거듭나게 되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작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이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억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 영혼은 변화시켜 놨을 때 그 영혼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눈앞에 개구쟁이짓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삭시 노랗다 니는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얘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훨씬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모습을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리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사는 주님이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고 때가 되면 세례도 받게 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꿈을 가지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이런 꿈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병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요양하던 한 청년이 자기 고향 교회에서 중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기 반 아이들은 모두 9명이었어요. 가르치는 즐거움이 너무 컸습니다. 몸은 병으로 건강치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기뻤어요. 신앙의 눈을 뜨고 따라오는 이 어린 제자들을 보면서 힘을 다해서 믿음과 사랑과 비전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시로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에 다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 치료비로 쓰라고 돈을 보내왔습니다. 1년 병원 치료비와 약값으로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부모에게서 수학여행비로 받은 돈들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선생님 치료비로 약값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당장 답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보낸 돈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사랑으로 오늘 내 병이 다 나았다. 그 사랑은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돈은 안 된다. 서둘러서 수학여행을 가거라 하고 돈을 다시 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반송되어 갔을 때는 시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그 사랑에 감동한 이 청년 교사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큰 목회를 한 목사님이세요. 젊을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늘 이랬었는데요. 이분은 50대부터 암을 5개를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청년 시절에 정말 제자로 키워놨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사가 살고 교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잘 되고 말이죠.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되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것, 또 주일 잘 지키는 것, 정직하게 사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학생들이 볼 때 좋게 보여지고 모범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 때에 내 신앙의 롤 모델은 우리 선생님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최고로 잘하는 교사죠.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주일날 자주 빠지고 이러는 사람 안 될 거야,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고 배우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어떻게 그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수시로 늘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릴 때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꿈을 심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사는 항상 명심하고 학생들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그 꿈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백, 일당천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놓으면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한 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 친구 따라 나와서 다음 주일 또 올 것 같았지만 그게 그냥 마지막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교사는 처음 온 학생이 있을 때에는 공과를 빨리 간단히 제목만 하고 그 애를 붙들고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해야 주님이 그 반에 자꾸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그 반에 보내줘봐야 소용이 없다.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 교회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릴 때 성경학교 때 좀 나가봤대요.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에서부터 목이 메여가지고 눈물이 나와서 못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어린 시절 성경학교 때 한두 번 나간 거 그게 끝인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이미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긴 방학을 끝내고 이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라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라고 당부를 했죠. 이렇게 보내주신 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놓쳐버리고 그냥 다음 주일 또 뵙시다 악수만 하고 보내버린다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되면 우리 교회 보내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사실은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매주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매주일 우리 새가족실에 내려가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장로님께서 자세히 예수님을 설명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보내주시고 말이죠. 제자 삼는 일 이것만 잘 하면 정말 주님께서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 잘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사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사들을 만나면 칭찬도 해주시고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주어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므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 신광교회와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